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인류사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사람인 것 같지만 수많은 인류의 크고 작은 사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로 가득한 고통받는 가난으로 허덕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올무에 갇혀있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런 의식적으로도 올무에 매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역사였습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크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조죠. 그래서 성서 해석에 있어서도 이제는 18세기의 그 계몽주의에 젖어있던 많은 학자들이 성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이성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성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연구하면서 그곳에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초월적인 사건들,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런 신앙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이신론이라는 그런 사상이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이라는 사상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은 절대로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연에 내재하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갈 뿐이지 하나님이 이 안에 역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간섭하시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이신론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이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를 창조하셔서 그것이 그냥 태엽을 감으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태엽시계처럼 세상이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상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신론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하고 한 개인이 변화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변하고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로 여겨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이 정말 내 안에 일어난 분명한 사건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절대 세상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짧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다면 이신론을 가진 사람의 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가들에 우리가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와 사회에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회가 변화되고 약자들이 해방되는 역사를 이루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을 가질 때만이 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세상에 인간의 삶에 특별히 자기 백성의 고난과 고통의 사건에 기꺼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야곱이 자기 아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민족을 이룰 만큼 번창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통치를 받게 되는 가운데 이제는 처음에는 환영받았지만 이제는 백성이 많아지면서 애굽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고된 노동과 핍박에 시달리게 되면서 큰 고통으로 울부짖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수적으로 더 많아지면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감지한 나머지 애굽의 권력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를 하고 핍박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그래서 7절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뒤에 또 있는데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결코 내가 좌시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개입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통과 핍박과 절망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해방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오셨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에게 출애굽이라는 일을 맡기시고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일을 하던, 양떼를 치던 일을 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해서 타지에서 머물던 도망자였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모세는 결코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범죄자였죠. 80세의 노인이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죠. 그랬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볼 때 모세가 가장 강하고 열정적이었을 때, 젊을 때에, 혈기왕성할 때,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를 부르신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왕자 신분이었을 때,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인생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시기에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때는, 사용하고 이렇게 부르시는 때는 사람이 예상하고 계획하고 정해놓은 어떤 시간표 안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자신의 양떼도 아니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아야만 했고, 이 시간은 참으로 무료하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 역사를 조명해 보면 이 시간은 모세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약함과 보잘것없음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모세가 배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광야에서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 가운데 불필요하고 쓸데없다고 여겨지는 과거는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 과거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지우고 싶은,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슬프고 아픈 추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작아지고 내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아니 언젠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명과 부르심에 그 아픈 과거가 필요한 준비의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그 길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내가 쌓아왔던 모든 삶의 이력들이 아무런 의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순종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우리들의 과거 중에 좋았던 기억, 아팠던 기억,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이 될 수가 있고, 결코 헛되지 않은 풍성한 의미가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았던 질병,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초대될 수가 있고, 외로움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같은 외로움을 가진 사람을, 그런 고통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를 향한 부르심과 교회와 공동체에 주신 부르심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살아가는 게 소망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때가 있고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며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평소 봐왔던 떨기나무 하나가 불에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에 이끌렸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떨기나무, 그냥 평범하게 자주 봐왔던 떨기나무 속에서 신비한 광경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봐 왔던 그 작은 사건, 작은 하나의 어떤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는 떨기나무, 그슬러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으로 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라 두 번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추측해서 들어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예배하고 했던 장면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고 어떤 지경인지 그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고 그를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 이 이름 한 번, 두 번 불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모세야, 모사인 거죠.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채고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이 하나님이 다른 이방의 신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오랫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두 번째 부르심은, 또 하나의 부르심은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부르심은 단지 믿음에 머무르는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동역자가 되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이런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핍박에서 구원하신 것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깨어진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절망으로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죄악에 허덕이면서 마약과 술과 여러 가지 찌들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죄악의 올무에 갇혀서 사망으로 치닫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인지는 이것과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소명이, 내가 생각하는 부르심이 나 자신의 어떤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나 내 자아를 실현하는 거나 어떤 높은 학력을 따는 것이나 부를 세상에서 얻어서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우리들의 부르심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신앙으로 포장된 내 자신의 야망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죄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망각했다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울리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아파하시고 이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소명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0월 14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성인으로 추대된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사진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사진 제가 2장을, 이분이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이거든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여기서 가까운 나라죠. 네. 이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엘살바도르, 여러분도 역사를 관심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사 정권이 국민을 탄압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가난으로 허덕이던 시절이었어요. 마치 우리 군부 독재 때처럼 한국에 그때보다 더했던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천천히 죽어가거나 폭력과 억압으로 갑작스럽게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때에 이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이 1977년 산 살바도르 대교구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엘살바도르의 이 권력가들은 이 로메로 신부님이 대주교가 되자 마음을 놨어요. 왜냐하면 이 로메로 신부님이 보수적인 성향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영혼의 구원, 어떤 사회정의나 현실 비판보다 신자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알코올과 마약과 같은 것을 추방하는 것에 관심을 쏟았던 보수적인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메로 신부님은 처음에 또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연대해서 독재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런 것에 대해, 그런 민권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 로메로 신부님의 신앙적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셨군요. 그런데 대주교가 되신 다음에 로메로 신부님이 날로 심해지는 이런 대주교가 되시다 보니까 정말 더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죠.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내전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직접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님이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다가 총격으로 살해당해서 그를 위한 장례 미사를 드리게 되면서 이 로메로 신부님의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런 서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비폭력 인권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러다 결국에 군사정권의 눈에 가시가 돼서 결국에 1980년 3월 프로비덴시아 병원의 소성동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에 군사정권에 소속되어 있는 무장계한 4명에게 저격당해서 암살당하고 말죠. 아마 로메로 신부님도 대주교가 되신 다음에 갈등의 기록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눈앞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쓰러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억압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한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복음만 전하는 일들만 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있을 때 로메로 신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들을 위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한 일들에 나서게 된 거죠.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고통과 핍박받는 자들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위해 헌신했던 이 신부님의 삶은 교단과 종교를 넘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부르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부르심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들이라는 이런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 이런 어떤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름아름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살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고통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 각자에게 계속해서 울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자들의 현실이 있다면 그냥 눈 감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도 있지만, 물질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그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발견이 된다면 우리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땠나요? 노인이었어요. 80세 노인이었고 양치기,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모세로서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은 인간이 아무리 젊은 시절에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갑니까? 애굽이 통치하고 있는 그 곳에 가서 자신 있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는 사람 전도할 수 있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어. 그것도 그렇게 장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네가 단지 나와 함께 있으면 돼. 그 말씀이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하시는 일에 내가 단지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반응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주신 소명에 반응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저는 성 프란체스코, 오늘 신부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한데, 성 프란체스코 이 수도사 신부님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가끔 이 시를 다시금 볼 때마다 저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고통과 핍박에
핍박당하는 사람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돕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거창한 부르심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한 민족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정말 거창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단 한 사람을 구원케 하는 일에 도구로 부르심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분명히 모든 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놀라운 부르심을 성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이 장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넘어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 온 땅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똑같이 동역자로 주님의 도구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이 귀한 소명을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지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존재를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